캐나다에 온 지 1년여 시간이 저는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랭리라는 곳으로 새롭게 이사를 하고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학교도 그렇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요즘 있게 됐습니다. 또 작게 일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한 분을 어떻게 공항에 라이드하는 일이 생겼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너무 안 좋으셔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본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캐나다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를 봐선 젊으세요. 40대 중반 중학생의 아이가 있는 어머니신데 죽을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맑은 날씨를 보면서도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면서 짧게 저의 믿음을 건넸습니다. 왜냐?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자기도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픈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면서 저 또한 그냥 한 1시간 정도에 같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곧 죽을 수도 있는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분과의 만남은 지금 이 1시간의 만남에서 끝날 텐데 결국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그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더욱더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제가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0월의 마지막 날 저희가 되돌아보면 이 한 달도 큰 일 없이 하루하루 보낸다는 게 어찌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 또한 요즘 그래요. 재밌는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오늘, 아무 일 없이 밥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 속에 우리 잔잔한 삶 속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맥잡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성경의 이야기대로 읽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교회들이 그래도 한 9개에서 10개 정도의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가장 가족 같은 교회를 또 다니고 있고요. 근데 그 부서마다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돼요. 우리 유아 아이들, 오늘 특송을 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순수하죠. 그냥 보면 좋잖아요. 솔직히 그냥 천진난만해서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듦이 정말 힘든 게 아니잖아요. 과자 더 먹고 싶어요. 더 놀고 싶어요. 나 씻기 싫은데 정말 순수한 문제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과 걱정.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은 벌거벗었대. 작은 표현 하나에 아이들이 반응을 하죠.
근데 사탄이 나타났대. 뱀이 선악과를 먹어봐. 먹으면 안 돼.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야기에 순수하게 반응을 해요. 때로는 눈물도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멸시 천대를 받으셨대. 그러면은 막 그런 순수한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게 저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고등부가 되죠. 그러면은 이젠 이성과 논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셨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So what? 라는 그 시기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 때 이제 사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두 부류를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착한 어떤 청년의 시기에는 교회 안에서 회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면서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맛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성 간의 교제를 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은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제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여기서 교회를 잠시 떠난 친구들은 또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교회 생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은 옛 추억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인간이 무엇인가,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그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예수님에 있는 이야기를 짧게 한 장 한 장 전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성과 논리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요. 무슨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그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 2장에서 하신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즙 됐네. 물이라는 가나안 잔치에서 이제 포도즙이 떨어졌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리아 어머니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죠. 결국 예수님은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으로 갖다 주니까 그 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즙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이 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1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물이었던 존재가 포도즙이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는 분,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죠?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죠? 라는 궁금증 가운데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게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판단될 때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적들을 바라보니 보통분이 아니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옳지 못한 말씀이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그분이 행하신 행적 가운데 나쁜 일이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그러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말했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제가 다시 들어갑니까? 라는 말을 건네는 거죠. 아니, 다시 태어나는 것, 본 어게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3장 15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봉대 자매님이 지난주부터 또 아프시다고 해서 걱정이 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연세가 더 있으시면 더욱더 그렇고요. 큰 질병이 있는 분에게는 더욱더 그렇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지 않고 저랑 영원히 같이 있어요. 그거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다시 만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되는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명백히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는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말씀, 더욱더 시청각적으로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4장에 있어요. 유대에 있던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는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요, 내게 좀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시나요?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지 능력이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관계, 쳐다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근데 그분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게 깜짝 놀랐던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줬을 거야. 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세요. 4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은요, 1장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새로운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상종하지 않는 이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이 인간, 그냥 죄인인 인간, 오지 않으셨어도 됐을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장에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이제 누워 지냈던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이런 소문이 있는 거죠. 천사들이 그 연못에 왔다가 물을 한번 지고서 올라가면 가장 먼저 퐁당 하고서 빠지면 병고침을 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뭐 아팠던 이 친구는 뭐 걸을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넋두리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인 줄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그냥 번뜩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재미난 건 여기서 성경은 그날은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여기서 또 재미난 반응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나았대요. 그러면은 축하해요. 38년 동안 제가 이제 딱 40입니다. 근데 전 너무 건강하게 살았죠. 근데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냈다면 그 자유함의 기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나았던 그 사람, 당신 누워 지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당신 병 고침 받는 건 좋은데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서 예수님을 이제는 더욱더 핍박을 하는 배경 속으로 성경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선 이제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분 예수님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아니 진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막 이런 일을 우리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가겠습니까? 가죠. 게다가 지금 여기서는 배불리 먹이는 일까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던 그때에 9절에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배불리 먹은 뒤에 12바구니나 남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5,000명이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제 배고프지 않겠다. 지금이야 경제적으로 다들 잘 살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도 노영애 자매님이랑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시대, 그 이야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옛 추억은 연탄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궁이 정도 시골에 가면, 그리고 이제 뭐 퍼세식 화장실의 어떤 그런. 하지만 그 이야기를 넘어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배고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배고픔을 몰랐거든요. 그거 아세요? 요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을 그렇게 주려고 했다? 야, 여기 찬밥 있고 여기 따뜻한 밥이 있어. 근데 엄마가 자꾸 따뜻한 밥을 주려고 해. 왜 그럴까? 그 뭐랬는지 아세요? 엄마가 찬밥 먹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따뜻한 밥이 얼마나 귀한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이 따뜻한 밥 먹이고 싶은 그걸 모른다고. 그 상황 자체. 왜 엄마가 찬밥 먹고 싶은가 보니.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시대 차이라고. 이때 당시에는 배고픔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나 아픈데 없을 수 있겠어.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이제 배고픔 없을 수 있겠어.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왕으로 삼을 거야? 그래. 나한테 그럼 잘해봐. 내가 팍팍 해줄게. 근데 이런 예수님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좋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영원한 생명,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본질적인 죄의 해결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조용히 등을 돌려 가세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제자들은 이제를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쪽에서 바다에서 누군가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다 위를 걷는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영유아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바다 위를 걸어? 우와! 근데 이성과 논리가 작용하는 순간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자연계의 법칙을 이기시는 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며 40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게 너무나도 귀한 영존하는 생명.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복음은 이거 같아요. 저도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먼 훗날의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하는 일들이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그 무엇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넘어선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어려움은 더해집니다. 7장에는 예수님의 형제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더 더해갑니다. 8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하고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거에 이어서 고소까지 하려고 작정하고 데려온 거예요. 도끼를 품고.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다 생각하고 왔으니까.
예스라고 말해도 내가 생각하고 왔고요. 노라고 말해도 생각하고 왔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율법에 레위기 20장 10절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간음해서 잡혔으니까 예수님 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이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으로 나쁜 소문과 비방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를 억압하려고 할 것이고, 그를 살리라고 말하면은 당신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또한 죄가 있게 된다. 예수님을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온 거죠. 예수님은 조용히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그걸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든 사람부터 한 명 한 명씩 떠나가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 감사한 거지 어느 누구보다 의인이고 잘난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또 가늠한 여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1절에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금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죄인인 나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고요. 죄인인 나에게. 그리고 9장에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누구 죄 때문인가요? 그 사람의 잘못,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주 어떤 아픔과 질병은 어떠한 죄 때문의 결과라고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9장 3절에 대답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눈 못 보는 자에게 이렇게 하세요. 침을 뱉습니다. 퇴! 그리고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자, 앞을 보지 못한다고 귀는 듣지 못할까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더러운 것을 괜찮다고 여기세요? 지금 누군가 침 뱉은 걸 제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그 소리 안 내고 침 뱉을 수 있으세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침을 뱉고서 눈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거죠. 보지 못하는 그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연못에 가서 씻어. 그럼 보이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나와 있어. 그럼 믿어.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세상 것을 보는 거죠.
이 실로암 연못에 이 사람이 아이! 이 사람 지금 내가 보지 못한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서 그 자리에 연못에 가지 않고서 그 자리에서 다른 물로 눈을 닦았더라면 눈은 띄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나 이때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목자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2절에는 목자가 아닌 삭구는 결국 양들을 버리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 도망간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까지도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생명까지도 줄 만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11장에 더욱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저는 더욱더 막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그래서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 속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위급합니다. 예수님 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6절에 보니까 11장 6절에 병든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11절에 보니 잠자는도다. 4절에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틀 뒤에 가보니까 이미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는 죽어있는 거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각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죠. 예. 근데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장소에 계셨으면 살릴 수 있었고 이미 죽고 난 뒤니까 예수님은 못 살린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서는 이제는 11장 25절에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세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13장에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서 식사를 하시고 물을 가져다가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왜? 나 이제 너희들 떠나. 나 너희들 이제 떠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종이 있었죠. 이거는 천한 사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너에게 없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러운 죄를 없애주시기에 왔는데 네가 더러운 것들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뭘 하냐? 너의 몫은 더러운 것을 나에게 보이는 거야. 저는 그 고민을 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렇지만 내 안 좋은 나의 이런 것들 있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그냥 사랑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평안만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고 좋은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고 아내에게는 늘 멋진 모습, 아들에게는 멋진 아버지. 근데 같이 살면 그게 되나요? 너무 부족한 내 모습 속에서 또 후회하고 말 실수해서 후회하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안 고쳐질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오래요. 너의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씻어주세요. 근데 이미 씻음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제는 작은 부분의 씻음은 필요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할 때에도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죄들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 시드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예수님 안 믿으면 왜 지옥 간다고 막 뜨거운 유황불에 있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랑의 경고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자녀를 길러 보셨을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하지 마. 저는 나단이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위험한 거 하지 마. 더러운 거 하지 마. 이게 제가 나단이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하지 마가. 예의 없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하지 마. 그게 정말 제가 제 아이를 고통 주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 위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 큰 위험을 피하라고 말해주시는 건데,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예수님의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고난하고 핍박할 것이나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17장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5절은 자신을 위해 짧게 기도를 하세요. 자신을 위해 짧게. 근데 읽어보면 자신을 위해 했다기보다도 그냥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 나를 따르던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싸우지 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형제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찬영이, 채린이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싸우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잘 사는 거죠. 분쟁 없이. 유청자매님도 보시네요. 리니에게 바라는 거, 형제들끼리 의좋고 사이좋게 하나가 돼서 잘 사는 거.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20절에서 26절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바른 교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배반당하는 일이 18장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또 혈기왕성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도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고 영원히 멋지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일 것 같던 그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보이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초라하게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알던 예수님이 왜 저렇게 됐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요,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듣게 되고요. 그러니 내 눈앞에 있는 그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기록되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3번이나 말해요.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세상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아니땡 굴뚱에 연기 날까라는 순수한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이 세상 정치를 알고 세상을 알면서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는 분 중에 하나고요. 결국 사람들은 그때의 살인자인 강도인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죽이자고 요구하는 일이 있게 되고 19장엔 군사들의 조롱과 폭행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신약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선 20장에는 이제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서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 세력이 이제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한 집에 모여가지고요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나타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제자 중에 한 명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야.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시고 들림받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 말이 진짜였어. 예수님 살아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그래가 아니라 25절에 도마가 예수님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도마 앞에. 그리고 도마가 묻지도 않는데 도마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져봐. 만져봐.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오늘 또한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이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사람들과 가는데 밤새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혔대요. 나중에 보니 153마리,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은 뒤에 배불리 이제 먹습니다. 밤새 동안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그것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엄청 밤에 일하고 배고팠지? 지금 이거 먹는 거, 이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3번 물으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양들을 먹이라. 요한복음을 제가 읽어보면서 한 번쯤은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믿는 거니?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시고 그냥 죄된 모습, 너희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하겠다. 돈 필요 없어. 봉사 많이 해야 되는 거 필요 없어.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닦아줄게, 자녀 삼아줄게. 그런 모습만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완전하신 사람이었기에 아픔과 슬픔, 외로움을 동일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가능한 십자가의 길.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있어도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